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또 14절에서 16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 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실까요? 다 한번 손을 펴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손을 펴보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이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손가락이 몇 개 남았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나는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생각보다 그래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옆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나는 예배 때 은혜 받은 직후에 남편 혹은 아내 또는 가족과 싸운 적이 있다. 네, 손가락이 하나씩 접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고 헌금했는데 나는 나중에 그 헌금이 아까웠던 적이 있다. 진짜 솔직하게.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 수련회나 집회 때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간다. 네,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섯 번째, 내가 들은 말씀이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예. 생각보다 손가락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보너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나는 주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손가락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점검이냐면 은혜와 관련된 점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이것을 사실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의 항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주님께 묻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께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과묵하셔가지고 잘 답을 안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물어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사로운 것까지 이렇게 다 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님 오늘은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다 답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 물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지 않게 되고 우리의 그 정말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은혜라는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은혜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감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없음이 사라지고 나의 자격 있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주행 중에 이렇게 경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이게 더 빠르다고.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알고 있는 길을 갔다가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서 낭패를 본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또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힘을 합칩니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낡은 부대도 준비하고, 낡은 포도주 부대도 준비하고, 낡은 옷, 낡은 신발,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곰팡이가 다 이렇게 생겨버린 이 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덜컥 평화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게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나눴던 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진짜 큰 코 다치죠. 큰 코 다칩니다. 결국 그게 아간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간의 범죄까지 이렇게 다 쉽게 말하면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은혜의 회복을 경험했어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심지어 8장 말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는 일까지 합니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가볍게 여겼어요. 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는 나라도 있네. 야, 우리가 이제는 좀 많이 컸구나. 아니 봐봐, 다 멀리서 왔대잖아. 이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거듭 당부한 거죠.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요? 그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올무일까요? 우상 숭배의 올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넘게 또 살았죠. 그들에게 뭐 문화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나안 민족은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당시에 이미 관계수로가 있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만 와도 어떻게 됩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달된 그 문화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도 같이 받아들였을까요?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이 가나안 민족의 진멸이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절대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설사 그냥 눈에 보기에 멀리서 온 민족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브온 족속이 진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꼼짝없이 당했겠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될 때 주님께 묻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매년 초가 되면은 참 신기하게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학년이 있는데 여러분 몇 학년일까요? 고3입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만 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입시가 닥쳐왔을 때, 수능을 앞두고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새벽 기도도 얘네들이 나와요.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얘네 입시가 뭐가 잘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입시 끝나는 그때까지 막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청년부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라는 무슨 공포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눈에 쉬워 보이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주님께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잘 될 때 주님께 더 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뭔가가 다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을 고난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난보다 마귀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인 무기는 뭐냐면요, 주님 없는 성공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공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처럼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될 때 더더욱 주님께 엎드리셔야 합니다. 잘 될 때 주님께 더욱 물어야 해요. 반면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 거짓말은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 뭐예요? 사는 것. 사는 거 하나였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마주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 항복할 거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이렇게 그들의 것들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록물들이 뭐 흔했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써주셨겠어요. 기록물이 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거의 구전으로 모든 게 전승되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데 있는 족속들에게 이러이러해라 라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기브온 족속이 정말 이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일,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심을 다한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말씀의 11절과 25절이에요. 먼저 11절에 보시면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요,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냥 그것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문서도 없던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9장 서두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연합군이 결성되던 때였어요. 아마 대다수의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너네 이제 큰일 났다.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수가 얼만데. 쪽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쪽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일에 모험을 강행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실패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민족 다 연합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만 가서 평화 조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민족들한테 쳐들어오잖아요.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성공하더라 하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그것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듣고라는 구절이에요. 듣고. 3절에 히윗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9절에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10절에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도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오늘 말씀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진멸당해야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조약 덕분에 그 뒤에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민족이 그들에게 영적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종이 되었어요. 진멸당에 마땅한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기브온 땅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번성하는 것을 경계해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에 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을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들을 죽이고 나서야 기근이 그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유다 백성이 모두가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귀환했어요.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귀환해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비록 거짓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건 이 기브온을 은혜 가운데 용납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는요, 기브온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인 그런 악한 자들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끝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제가 기브온보다 악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기브온보다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기브온이 한 거짓말은 사실 애교예요. 저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만물의 찌꺼기보다 더러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 모습은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전히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 투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었어요. 기브온은 내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 너는 내게 내 생명을 걸었느냐? 이 질문을 제게 주시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중3 여름 수련회였어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이제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대부분의 집회가 실내에서 이렇게 다 강당 같은 데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어요. 이제 그곳에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야외에 이제 노천극장 되게 커다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말씀을 선포하시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콜링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심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나갈 자격이 없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면 다행인데 교회에서 참 진짜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교회 이제 어른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과 싸우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막 문을 진짜 철문을 펑펑 걷어차고 막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서원했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힘센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저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던 참 악한 아이였습니다. 제 입술에는요 욕이 가득했고 제 속에는 불평과 불만들, 제 삶에는 진짜 온갖 음란이 가득 차 있던 정말 구제불능의 삶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바칠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차마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속으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서원을 했고요. 주님께서는요,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마치 기브온 사람들, 자격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심지어 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목회의 길까지 가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드렸던 이 고백을 새깁니다. 아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내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는데 너는 내게 내 생명을 걸었느냐? 그 질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 주님, 내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까? 주님께만 여러분의 생명을 거셨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금방 코로나가 끝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야 할까요? 교회의 공신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들 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참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주님께서는요, 주님께만 묻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 항상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께 생명을 건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생명을 건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그 생명을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성에서 이제 어학 공부를 하던 중에 맹장염에 걸려서 참 안타깝게 소천을 하고 마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9개월 만이었어요. 9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양화진에 이제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그분이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신을 파송한 이제 미국에 있던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있냐면요, 만약 내게 일천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그 25살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사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24살에 와서 25살이 되니까 어린 나이에 9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선교 활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낯선 땅에서 25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천생명이 있다면, 자기의 생명이 이것보다 더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한국교회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던졌습니다. 내걸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 나라를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피를 뿌려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묻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생명을 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만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내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 너는 내게 너의 생명을 걸었느냐?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오직 주님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주님, 내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용기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내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암흑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생명을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실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서원하던 그날에 그 마지막 결단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이 바로 나입니다. 거짓말을 행했던 기브온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브온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사용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 자가 나입니다. 기도보다 못한 자가 나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사명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도 기브온처럼 나에게 생명을 걸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오직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어두운 때에 주님께 생명을 걸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고 그것을 내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다 평가되는 한국교회 가운데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하고 주님께 생명을 건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허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이 끝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이 주님께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